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짐을 지게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1장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도울 자를 실제적으로 지명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 사람들에 의하여 지도자로 추대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명하시고 모세를 돕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여기 보면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는 각 지파의 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족장들 밑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밑에 뭐가 있을까요?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 50부장이 있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있고 10부장 밑에 조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명된 자들은 바로 그 족장들 중에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통솔해야 하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력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모세의 조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인구조사의 신분을 담당하고 진을 치거나 행군을 할 때 각 지파를 지휘하는 자들로 세움받았습니다. 또 백성을 광야의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할 때에는 모세를 동역하여 각 지파를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결코 혼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셔서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은 자, 이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각 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뽑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령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 5절에서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두령들의 이름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성경책을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이름이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24개, 24개의 이름이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호명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방식의 호명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개인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계승한 조상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람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속에는 모두 그들의 신앙 고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이름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골고루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름에서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 족장 나손은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형제지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누굽니까?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의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나손, 아론의 아내의 오빠. 뭡니까? 아내의 오빠면 처남. 예. 이 나손은 룻의 남편 보아스의 할아버지로 다윗의 주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른 자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지파의 엘리사마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이 명단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 몫을 차지하고 대신 레위 지파는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소에 대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두 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명단에서 장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요셉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누가 두 몫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서 장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2장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러하니, 여기서 서다는 말은 아마드입니다. 이 말은 모시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긴장의 자세로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장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긴장의 자세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16, 17절 말씀 속에는 이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 증인, 증거, 약속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언약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중은 그냥 회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 가운데서 또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선민 가운데서 또다시 지명되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16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정족들의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수천의 우두머리다.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도자로 추대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수천의 우두머리다,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첫째, 매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16절에 부르다는 동사는 칼입니다. 칼. 히브리어의 칼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칼과 에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냈다, 소명했다, 부르다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부르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 쓰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 단어에 쓰이는, 그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에 그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들로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자, 17절에 지명되었다라는 단어는 니케브 베쉐모트입니다. 니케브 베쉐모트. 이것은 그들의 이름에 의해서 명명되었다. 이름을 지명해서 이름대로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뽑았다. 이름을 불러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니케브의 원형 나카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관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공적으로 퍼블리컬리하게 나타내서 부르심으로 나타내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작업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관통하시고 자기 것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 건설을 위하여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 것과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를 1대1로 먼저 만나십니다. 1대1로 먼저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세트로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고 나서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친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과 사명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큰 격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성된 자세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작은 개척교회 일곡동의 푸른 초장 선교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작은 아이, 봄이, 저 작은 이 어리석음이 뒤엉켜 있는 저 작은 수민이, 저 작은 로이, 저 작은 하은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미영자매님 대답하세요.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월에서 왔습니까? 당신이 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쵸? 이슬 집사님? 안 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맞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딸이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 딸을 돕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지명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온 곳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히 불러 세우신, 이름을 지명하여 나를 친히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앞에 하듯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2장과 7장과 10장에서 다시 이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막 세우는 일이 다 끝나고 그
각각의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구별식을 행하는 날, 이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지정하시고 그것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대표된 자들로서의 헌신의 본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알 부올에게 이제 가서 제사 드리는데 유혹당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가서 이제 남자들이 가서 이제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르심이 영광스럽고 그들의 부르심이 특별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특별한 만큼 그들에게 주시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그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조력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혼자서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수행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놀라운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나라를 운영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수의 군대를 혼자서는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가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홀로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백성도 모세도 심히 권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지와 덕을 겸비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중간 리더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조직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위대한 미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하모니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도 잘 전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요리도 잘하고 또 얼굴도 이쁘고 또 사회성도 좋고 또 뭘 할까요? 여러분, 그런다면 제가 혼자 다 하죠.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와서 쇼만 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다음 주에는 히브라이즘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예배가요, 헬레니즘적 사고 방식에서의 예배와 히브라이즘적 사고 방식에서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라의 중적 성경적 예배는요 엎드리다예요.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적 예배는 자기 중심입니다. 이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에서의 예배는요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좀만 참아, 그러면 일이 풀릴 거야. 이런 식의 예배가 헬레니즘적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셔서 쇼만 구경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구나 라고, 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한테 딱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 그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 노래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합니다. 말씀밖에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는 권위 이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권위 위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권위를 위임한다는 말은 권세를 나누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권위는 모세에게 위임되었고 모세의 권위는 각 지파의 두령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 십부장, 조장들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 이양되고 모세의 권위가 족장들에게 이양되고 족장들의 권위가 천부장들에게 이양되고 천부장들의 권위가 백부장에게, 백부장의 권위가 50부장, 10부장, 조장에게 권위가 위임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만 양육하셨어요. 자신의 권위를 12제자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70명의 문도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70명이냐면 땅끝까지 이 열방 70이라는 숫자는 노아로부터 창세기에 보면 노아로부터 나온 족속이 세계 열방이 70민족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도 보면 70마리의 속죄제를 초막절에 드려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이양하시고 사도들의 권위를 70명의 문도에게 이양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이 많아지자 구제 사역에 전념하느라 사도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사역을 대신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천부장들,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백부장들, 50부장, 10부장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양육되어져서 그들에게 권위가 이양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권위와 능력만으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고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뒤에 머물러서 언제까지나 책임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를 맡았든 적은 무리를 맡았든 그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든 밥을 하는 일을 맡았든 그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권위자이신, 모든 권위를 통치하시는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맡기시지만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으면 작게 하면 되고 큰 능력을 받았으면 크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작업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명의 주령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충성의 자세로 그 명령의 말씀을 받들고자 긴장의 자세로 서 있기를 원하였던 그 12주령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사람이 부탁하고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